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희망거리요 백성이 도롱거리니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면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그를 구하시는 것이 순조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나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장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이 힘센 소들이 나를 불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눈물을 부르짖으며 내 마음이 쏟아져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속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것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꼽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제 새벽에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고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극한 환난 속에서 미래적인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할 그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극심한 환난 중에서 이렇게 예언적인 자기의 고난을 겸하여서 예언적인 시를 읊는다는 것,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고난, 또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신앙이 얕은 신앙. 나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깊은 신앙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이 다윗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버림받음으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실은 저주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 있던 자들이 축복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저주받은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 이것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게 되면 제90쯤 예수께서 큰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기 직전에 그 극한 그 고통, 지금 하나님의 저주, 예수님은 그 온 이 땅의 인류의 저주를 혼자 걸머지시고 지금 십자가에 운명하기 직전에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다윗은 자기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그 느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면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마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 그래서 다윗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응답이 없음이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온갖 수치와 저주를 다 걸머지시고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시편 43편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시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내가 원수 압제 앞에서 슬프게 다니리이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지 아니하면 정말 기가 막힌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가보면 하나님이 살리사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게 하심이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은 온갖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이 버림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버림받을 때의 그 고통,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조롱거리가 됐다라는 것.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회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나이다.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그 신문, 고문 그리고 침받은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영화 필름처럼 우리 눈으로 앞에서 지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을 당할 만한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잡혀가지고 수없이 많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그 죄의 조롱을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더니 인간들이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지목되는 사람들은 다 비웃습니다. 자기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게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럽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얼굴을 때리고 춤받고 비웃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람들이 회방을 하죠. 나는 벌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회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네. 회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보는 자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당한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가서 이렇게 도망할 때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저 꼴 봐라, 왕이 저 모양이고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조롱하고, 또 따라가면서 뒤에서 소리치면서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러 나가는 그 골고다 행렬 때에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마태복음 27장 49절을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엘리 엘리 이렇게 부를 때에 그 관원들, 거기 주변에 수없이 많은 구경꾼들, 그때 관원들이 가만 내도 엘리야를 불렀으니까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또 누가복음 23장 35절에도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이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여든 자기를 구원할지어다. 그러니까 남을 구원했으니 너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잡현 강도도 네가 그리스도라며 너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우리도 구원하라. 그렇게 조롱들을 했습니다. 보는 자들이 비웃고 구원하라. 또 누가복음 23장 36절에도 군병들도 희롱하여 가로되 신포도를 주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지금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유대인이 왕이 아니냐, 그러면 너 스스로 구원하라. 그렇게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조롱이 기가 막혔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기면 왕이요 짐은 역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저为王, 败者为寇.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하는 거예요? 진 거잖아요. 그럼 네가 어디 왕이냐? 죄인이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왕궁에서 쫓겨나서 백성들한테 조롱받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뭐 왕이냐?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다윗은 미래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자기 고통을 통해서 바라보았다는 것, 대단한 영적 시야를 가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볼 때에 왕권을 뺏김으로,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12절의 말씀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황소 또는 바산의 힘센 소들, 솔로 비유되고 있으니 소하게 되면 지도자들이죠. 유대 지도자들 하게 되면 제사장, 백성의 장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거기에다가 바산의 소, 많은 소, 그 외래의 힘까지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 바로 로마 군병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을 배반한 그 무리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어쩔 길이 없는 거예요. 왕궁에서 도망치지 아니하면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또는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고문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니,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놓아주려고 할 때에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충동해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바라바 살인자죠. 6월절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할 때에 백성들은 소리 지르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누가 충동했다고 그러죠? 대제사장들. 많은 황소들이, 그리고 백성들 무리를 충동하여. 마가복음 15장 13절의 말씀에도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런 말씀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에도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이 추워 밑에 같아서 다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 갈증이 나는 그대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모습 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와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 이 개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을 얘기하고, 악한 무리는 로마 군인들이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고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약한 무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어째죠? 제비 뽑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왕이 입는 옷을 입혔어요. 그걸 벗겼다라는 것은 왕권을 뺏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군병들은 그 함의를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는 마귀로서 네가 뭔 왕이냐, 이젠 내가 왕이다 하고 그 옷을 뺏겨 찢었다라는 것은 왕권을 뺏었다라는, 예수님이 완전히 찍혀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이제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자기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 헤롯과 빌라도를 표현하는 거죠. 헤롯과 빌라도는 본래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당일에는 친구가 되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다. 헤롯이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마귀의 모습을 그대로 헤롯에게 드러나는 거죠. 아기 예수 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헤롯 왕이었죠. 그리고 그 헤롯 왕이 죽고 다른 헤롯 왕이 올라와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좋아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했던 모습, 그것이 그대로 이 다윗의 시 속에서 나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8절에 그죠? 내 겉옷을 나누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19절에 와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21절에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사자는 뭘로 표현됩니까? 마귀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래서 이 사자,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삼킨 거예요. 완전히 죽인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왕이죠. 이 세상의 왕이 누구다? 마귀다 거예요. 마귀가 왕이로서 예수님의 그 왕포를 입은 걸 뺏어서 논아가지게 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다윗의 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성경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유하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예언적인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면서 이렇게 시로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할 것을 보았다라는 것.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그걸 당할 때에 누구를 생각해라?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하고 내가 당하는 걸 비교할 때 내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바로 그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다윗이 경험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다 이기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